참 한 해가 빠르죠. 우리가 금방 한 해를 시작했는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돌아보면 항상 부족하죠. 조금 더 열심히 예배하고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충성하고 조금 더 헌신했어야 되는데 라는 마음들을 갖지만요, 참 그래도 우리가 은혜인 것은 또 이렇게 한 해가 마무리되고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내년 새로운 한 해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또 더 축복받으시고 더 은혜 충만하시고 더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들,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원 후 AD 110년경 로마의 황제였던 트라이안 황제가 칙령을 내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여 처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로마의 신들을 숭배하기를 거절하는 이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번영과 안정을 해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극심한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이 칙령에 대해서 소아시아의 한 지역이었던 터키의 비두니아 총독 플린이라는 이가 로마의 황제였던 이 트라이안에게 보냈던 편지 하나가 지금도 보관되어져 있습니다. 역사 연구가들은 그 편지를 연구하여 볼 때 이 트라이안 황제가 아마도 그 소아시아에 있는 총독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의 활동과 동태를 조사하여 그리고 보고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추정을 해요. 제가 그 편지에, 그 총독이 황제에게 보냈던 편지의 일부분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황제시여, 저는 그리스도인의 활동과 동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보고하기 위하여 제 부하 중에 몇 사람을 교회에 몰래 침투시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 세례도 받게 하고 오랫동안 그리스도인의 일거수일투족을 면밀하게 살펴보게 했습니다. 부하들의 보고에 따르면 그들은 밤이건 낮이건 모일 때마다 그들의 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한다고 합니다. 또 많은 양을 소비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자주 빵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며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황제시여, 그들은 로마의 관리들을 위하여 그리고 황제 폐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으며 가난한 자들과 병자들과 문둥병 환자들조차 사랑으로 돌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플리니 총독이 로마의 황제였던 트라이안에게 보냈던 편지죠. 이 편지가 무슨 말을 포함하고 있는 건가요? 2000년 전 하나님을 모르던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던 눈이 이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까지 기독교는 약 300년 동안 극심한 박해와 환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지금처럼 기독교인의 수가 많지 않았을 때죠. 로마 전역을 따져봐도 기독교인의 수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기독교는 세상에 충격을 주고 영향을 미쳤죠.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었지만요, 결국 강력한 철의 제국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무엇이 바로 그 강력한 세상의 권세와 그 힘들을 이기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이 플리니 총독의 이 편지 속에 바로 그 비밀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이긴 힘은 바로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사랑이라는 말이 너무 흔한 말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연예인도 가수들도 발라드도 무슨 우리 또 트롯이든 뭐든 사랑이 빠진 노래는 없잖아요. 다 사랑 얘기들이에요. 사랑이 너무 흔한 얘기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믿지 않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우리들에게 이 사랑에 대하여 가르칩니다.
로마를 방문하는 성지 순례자들이 빠지지 않고 들리는 곳이 있죠. 바로 로마의 지하 수로이자 무덤이었던 카타콤입니다. 그곳은 2000년 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해 하나님께 그리스도에게 예배하기 위하여 살았던 지하 거주지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들어가 보면요, 이런 그 지하 수로를 넓게 파서 교회를 만들고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예배했던 수많은 흔적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한 교회 벽에 우리를 감동케 만드는 글귀 하나가 새겨져 있어요. 바로 이런 글귀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써 천국을 경험합니다. 그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그 캄캄한 그 지하 속에서, 그리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이들의 그 적대와 그 눈초리 속에서 그들은 그곳에서 사랑함으로써 천국을 경험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 리안교회도 사랑함으로써 천국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보다 우리를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기독교인이요, 그리스도인이요,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가 있을까요? 새벽 기도일까요? 10의 1조인가요? 혹은 제자훈련인가요? 이것은 다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더욱더 성장시키고 우리를 더욱더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근저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사랑이 있어야죠. 사랑이 없는 새벽 기도는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제자훈련은 없죠. 사랑이 없는 구제는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섬김도 없어요. 그래서 사랑이 그 중에 제일이라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사랑이 없다고 교회를 떠나요. 제가 그동안 교회를 믿음 생활을 잘하다가 떠나는 이들을 만난 적이 왜 없을까요? 그 많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이들이 이 교회는 사랑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교회를 떠나는 것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을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하는 것도 사랑이에요. 상처받은 이들이, 마음을 상한 이들이 결국은 사랑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크리스찬들을 볼 때마다 그들은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며 사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지를 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이 한 해의 마지막 말씀을 이 뻔한 이야기처럼 들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사실은 모든 것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골로새의 교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성도들이 입어야 할 옷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오늘 입고 있는 이 육신의 옷 말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입어야 할 옷이 있어요. 우리가 옷을 벗고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수많은 성도들이 사실은 벗은 채로 살아간다는 거죠. 왜? 그들이 잘못된 옷을 입거나 혹은 옷을 입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입어야 될 옷이 무엇이냐? 그것은요, 긍휼과 자비의 옷이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이죠. 포용과 용서의 옷들이에요.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바로 사랑의 다른 이름들이에요. 긍휼이나 사랑은 긍휼과 자비로 나타나죠. 겸손과 온유함으로 보여주고요. 그리고 오래 참음과 용서라는 이름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교회는 2000년 동안 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왔어요. 여러분, 2000년의 교회를 돌아보십시오. 교회가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었을까요? 교회가 물질로 세상을 바꾼 거 아니에요. 교회는요, 항상 가난했어요. 물론 풍성한 교회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도 그러한 것처럼 예전에도 그러했어요. 항상 교회의 80%는 제대로 자립도 하지 못하는 작은 교회에 불과했어요. 수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켰죠. 사람들을 움직였어요. 그들을 바꾸어 놓았어요. 자기만 위해서 살던 자들이 세상을 위하여,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병든 자들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의 인생을 내려놓게 만들었어요. 무엇 때문에? 사랑이죠. 성경은 종말을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어떤 시대가 종말이냐? 사랑이 식어져 버린 세대가 종말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궁을 잃어버리고 자비도 없으며 온유함도 없는 것, 그게 종말이라는 거예요. 종말의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요, 뭘 대단한 것을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기독교에 대한 사실은 부담감을 가질 때가 많아요. 예수 잘 믿으려면 뭐 많이 내놔야 되고, 그리고 희생해야 되고, 손해봐야 되고, 그리고 선교사로 혹은 자비량으로 뭔가 정말 세상을 위하여 내 자신을 내놓아야 되는 것, 그렇게 사는 것만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모두는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야 하느냐? 바울은요, 그 전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볼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냐? 그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네가 복 받을 것이고, 그렇게 하면 네가 천국 갈 것이고, 뭐 그렇게 해야 네가 빛날 것이며, 그렇게 해야 너의 믿음이 증명된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용서하고 용납해라. 왜? 주님께서도 너희들을 그와 같이 용서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모든 이유의 근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패역한 죄인들을 위하여 치르신 대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리고 우리들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사랑이며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셨다면 어찌 이러한 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의 자격이 있었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셨나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성품과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랑을 받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랑하기 어려운 이들이 있죠. 제가 MBTI라는 그 성격 유형 검사죠.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군에 있는 동안에 병사들을 이제 상담해야 되니까 이 MBTI 자격증을 따서 비싼 돈을 주고, 물론 뭐 군에서 내준 돈이긴 하지만 그 자격증을 땄어요. 이 MBTI는 단순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을 16가지 성격으로 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외향적인 사람, 내향적인 사람, 그리고 논리적인 사람, 감정적인 사람, 또 뭐 즉흥적인 사람, 계획적인 사람, 이런 방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분석해서 이렇게 사람들의 유형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보면요, 극과 극인 사람들이 나와요. 극과 극인 사람. 도저히 저 사람과 나는 안 맞는 거예요. 성격도 안 맞고, 성향도 안 맞고, 생각하는 것도 안 맞고.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런 질문, 사람들을 모아놓고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요. 당신이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에서 앵벌이를 하고 있는 아이를 본 거예요. 조그만 아이가
이제 껌을 팔고 이렇게 돈을 달라고 돌아다니는 것을 당신은 보았습니다. 당신은 그 아이를 돕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이러면요, 딱 구분이 돼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모른 척 하겠다, 손 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돕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모른 척 하는 사람들, 저런 정이 없는 놈들, 피도 눈물도 없는 나쁜 놈들,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논리와 생각들이 있는 거죠. 왜? 이런 거는 도와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와줘봤자 이거는 이 아이들을 돕는 게 아니라 그 뒤에서 이 아이들을 조종해서 나쁜 일을 시키는 그 놈들을 도와주는 것밖에 안 되니까 이런 걸 도와주면 안 된다. 이런 거를 도와주니까 자꾸 이런 일이 더욱더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도와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와준다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쩔 거냐. 어쨌든 이 아이가 최소한 그래도 이것을 팔아가지 못하면 가서 더 큰 고난을 받고 더 큰 어려움을 받는 거 아니냐. 내가 무슨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당장 이 작은 아이가 이 껌을 팔고 돌아다니고 있으니 우리가 어찌 그걸 보고 그냥 지나갈 수가 있겠느냐. 나는 이 아이를 돕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생각들이 비슷비슷할걸요. 어떤 분은 이쪽에, 어떤 분은 이쪽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쪽 사람들은 틀린가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서로를 비난하는 거예요. 돕는 사람들은 돕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그렇게 흐리멍텅하게 하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 사회가 계속 저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일해서 노력해서 일해서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사회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죠. 또 한쪽에서는 그렇게 피도 눈물도 없이 그렇게 어린아이가 저렇게 돌아다니는데 그것을 보고도 모른 척 한다면 그게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누구는 틀리고 누구는 맞은 건가요?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서로 다르고 사람들은 서로 생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살다 보면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살다 보면요, 불만이 생길 때도 있어요. 말씀처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라. 세상에 가장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용서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미워하는 거, 불평하는 거, 분노하는 거, 증오하는 거, 이건요,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이거는 노력하지 않아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우리 안에 분노가 생기고 가만히 있어도 우리 안에 원망과 비난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은요, 죽을 힘을 다하지 않으면 하기가 어려워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 섬기던 교회에서 한 성도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던 이였습니다. 저에게 와서 그에게 상처 주고 그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 대한 속상함과 분노함을 쏟아내었어요. 제가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에게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그리고 읽어드렸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힘들어했어요. 목사님, 그런 목사님이 제가 당한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제 입증이라면 목사님도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게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맞지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십시오. 당시 세상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라. 여러분,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이들에게 그들은 찬송하며 나아갔어요. 여러분, 그들을 채찍자는 이들에게 그들은요 찬송하며 축복했어요. 그런 이들을 세상이 어찌 감당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의 용서나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넓은 마음이나 아량의 근거를 두는 게 아니에요. 너의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라. 네가 예수 오래 믿었으니 용서해라. 네가 그래도 교회에서 이런 직분이 있으니까 용서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우리는 그렇게 선한 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오직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하고 오직 우리가 누군가를 용납해야 된다면 그 근거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아무런 대가 없이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얘야, 용서하는 게 힘들지. 그렇지만 나도 그런 너를 용서했단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면 바로 여기에 근거하는 거예요. 분노와 원망을 가슴에 품고 사는 것은요, 독을 품고 사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간혹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워하면 엔돌핀이 나오고, 우리가 원망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증오하면요, 우리 안에서 그 아드레날린이 나온다는 얘기를 해요. 이 아드레날린을 추출해서 여러분들 하나의 독성의 물질로 만들면요, 단 한 방울로도 황소를 죽일 수 있는 독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분노를 품고 원망을 품고 증오를 품고 살아가면요, 내 안에 독을 삼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게 누구를 죽이냐?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 용서와 사랑은요, 바로 나를 위한 사랑이죠. 바로 나를 위한 행위라는 거예요. 용서가 없고 사랑이 없으면 그곳이 바로 지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며 살았을까요? 우리가 1년 한 해를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을 가장 힘들게 한 건 무엇이었나요? 여러분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것들은 무엇이었나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 가슴을 치게 만들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바로 이런 것들 아니었습니까? 돈이 없는 거, 그것도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그런데요, 그것은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던진 비수와 같은 한마디는요,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며 살았을까요?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한 이야기가 있어요. 한 교회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습니다. 그의 부임의 첫 설교의 제목은 사랑하라라는 설교였어요. 성도들은 은혜스럽게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 교회는 분란이 많고 다툼이 많고 나눔이 많은 교회였어요. 근데 그 다음 주 설교도 목사님은 사랑하라는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장장 2달이 지날 동안 그 목사님의 설교는 사랑하라는 설교였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실까요? 이 교회는요, 더 이상 그 목사님 우리는 못 모시겠다. 우리는 좀 새로운 얘기를 좀 듣고 싶다. 그러니 우리 교회에서 떠나십시오 라고 목사님에게 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떠나시기 전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귀를 기울이고 주목했어요. 오늘은 마지막 설교니까 무슨 설교를 할까? 그래도 다른 설교하지 않을까? 그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는 역시 사랑하라는 설교였어요. 성도들은 자신들의 문제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목회자의 진심을 알았고요, 그 목사님을 다시 모시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그냥 예화예요. 정말 이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한 예화의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이야기가 단순한 예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교회를 죽이는 것도 사랑의 문제고 교회를 살리는 것도 사랑의 문제예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사랑이 없어서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하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묻는 율법학자의 질문에 대해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요, 우리 아들령 교회가 이러한 사랑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 목회자를 사랑하고요,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하고, 그리고 성도와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장년들이 다음 세대들을 사랑하며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선배들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죠.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결론을 내요?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만이
사랑만이 우리를 온전케 할 것이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로마의 옷들은 띠가 반드시 필요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자크라든가 단추를 달던 시대가 아니에요. 단추나 자크가 발견된 것은 그보다 훨씬 이후의 시대입니다. 그때는 옷이라는 것이 대부분 이제 끈으로 이렇게 묶거나 해야 되는 거죠. 로마는 특별히 이렇게 옷을 입군요. 그 옷을 가다듬고 그리고 끈을 돌려서 허리를 동여매서 그 옷을 가다듬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옷이 다 풀어 헤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옷을 입고 나서 그 옷을 완전하게 하려면 띠를 매야만 했어요. 사랑이 뭐냐? 그 띠와 같아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아름답지 못한 이야기를 듣는 이유는 다른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바로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 아프리카나 저 아시아의 누군가에게 찾아가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저 내 옆에 있는, 나와 함께 옆에 앉아있는 교우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첩검을 내딘 그런 새가족들을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말 한마디로 위로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역자들과 그리고 주의 일꾼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말을 건네시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을 화나게 하는 이들에게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견디어내십시오.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지나고 보면요, 결코 그것이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보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또 형제자매들에게 사랑을 베푸십시오. 하나님을 일을 하는 이들을 존경하시고 감사하십시오. 오늘 우리 특별히 최시원 목사님, 사실 최시원 목사님은 이제 이렇게 오신 지가 오래되지 않고 떠나게 되지만 우리 김혜서 전사님은 1년 6개월, 7개월을 이제 저희 교회에서 수고를 하셨어요. 정말 얼마나 성실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사실은 감사하다고 몇 번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 주님의 종을 귀히 여기십시오. 제가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또 새로운 분들이 오실 텐데요. 여러분들, 하는 목회자들을, 그리고 여러분들 이 주의 종들을 직원으로 대하면 안 돼요. 그러면요, 직원으로밖에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을 하나님의 종으로 대하시면요, 그들은 생명을 걸고 일합니다. 그게 바로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 목회자만 그러겠습니까? 교사들, 그리고 또 찬양을 쓰는 이들, 또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하는 모든 이들, 여러분 그들을 사랑하시고 존중하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의 교회 변화가 시작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제 마지막 주 예배를 드렸습니다. 2019년 이 마지막 주를 보내며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보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충분히 사랑하며 살으셨을까요? 이 한 해 내가 부족함 없이 사랑하셨나요? 부족함 없이 사랑을 베푸셨나요? 부족함 없이 사랑을 전하셨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여러분들도 나누며 살아가셨나요? 혹시 사랑이 부족해서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지는 않으셨나요? 2020년 수많은 기도와 간구와 소원들이 또 우리에게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올해 필요한 것이 내년에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의 기업도 잘 돼야 될 것이고요. 직장을 가진 이들은 그 직장도 풍성해야 될 것이고요. 새로운 길을 찾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들도 잘 열어주셔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아마 우리의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 그 가장 첫 자리에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로 하여금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 기도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첫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들양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랑을 채우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주의 마음에 합한 성도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 우리 아들양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2020년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